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이죠. 예수님은 이 만찬이 끝나고 이제 밤에 체포되시고 다음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 유다는 배신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유다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정권을 차지하면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유다가 똑똑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받고 버린 바 되어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걸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유다는 이렇게 허황된 말씀이나 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수님께 실망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도 계속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이 불과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시고 바로 이어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이 누가 크냐 이 논쟁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유다는 배신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툼으로 소란스럽고,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철저하게 홀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고 그 길을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 크냐? 이 논쟁이 지금 이 제자들만의 다툼이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이 누가 크냐 다툼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 가지, 그걸 우리가 3P로 많이 얘기했었죠. 포제션, 소유입니다. 돈, 집, 자동차, 이런 기본적인 소유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people, 사람, 관계, 사랑. 사람은 이게 있어야 또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urpose, 목적이죠. 성공, 꿈, 비전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고생스러워도 꿈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이 3P, possession, people, purpose, 이 3P에서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이 세상 돌아가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 3P, 소유, 사람, 꿈, 여기에서 크게 되려고 그렇게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 산피가 커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자아실현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당연히 이 세 가지 피, 소유, 사람, 꿈, 이거는 행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은 부족함 없는 적당한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행복한 것이고, 가족과 친구 관계가 만족스러워야 행복한 것이고, 달려갈 꿈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이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거 붙잡으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 산피가 내 갈증, 내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를 마지막쯤 돼서야 알고 후회하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산피, 이 소유, 사람, 꿈, 이거 자체가 악하고 해로운 게 아니죠. 산피 자체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소유가 풍족할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사람 관계가 만족스럽고 이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목적, 꿈, 비전, 이게 가슴으로 우리가 뜨겁게 될 때 우리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근데 이 산피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오히려 그 행복을 망쳐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산피가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자기 중심성이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하지 않죠.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죠. 여러분, 인생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산피로 생각처럼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이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거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충족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산피가 남들보다 좀 풍족해도 그 인생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람들의 죄의 본성과 죽음의 한계 속에서 이 산피 자체가 다 왜곡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산피를 위해 분투해도 기대했던 행복이 마음처럼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면 자살하는 부자들은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이 가족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해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요 슬픔이죠. 또 꿈을 쫓아서 달려가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꿈을 이뤘다는 사람조차도 도착해 보니까 그게 내가 기대했던 행복은 아닌 경우가 많죠. 이 산피에서 누가 크냐? 그 경쟁에서 100명이 달려갑니다. 99명은 밤낮 쉬지 않고 이 산피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산을 열심히 오르지요. 나머지 한 명이 겨우 산 꼭대기에 먼저 도착했는데 기대했던 행복이 거기에 없고, 그렇다고 이거 다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애써 올라왔던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깝고, 아마 이게 행복일 거야. 그냥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마 이게 행복일 거야. 그런 허무와 모순 속에 그렇게 빠져있는 게 사실 인생이죠. 그리고 겨우 산꼭대기 도착한 그 한 명이 설령 잠시 행복을 만끽한다 하더라도,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아, 진짜 행복해, 잠시 그 행복을 만끽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이 행복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이제 곧 그는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죽음이 점점 다가오게 되죠.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려서 젊어서 계속 그 세대는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냥 평생을 고생하고 자식 키우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식들 다 컸고 이제 집안도 이제는 고생 안 해도 이제 적당히 살만하고 이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병에 걸리시고 죽을 때가 된 거죠. 그걸 되게 아쉬워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또다시 잠깐 있던 행복 이거마저도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구약 1035페이지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물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게 소용없는 거는 아니지만 다만 그 산피가 남보다 크다고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그 한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야 비로소 만족과 안식이 그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왠지 모를 쾌감을 느끼는 그런 메조히스트들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산피, 이 소유, 사람, 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것들로는 내 행복이 다 채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갈망을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이 갈망이 채워지지를 않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썩을 양식에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를 않아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원하고 더 원하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게 더 이상 집요하게 애착하는 우상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을수록 그 아이는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작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3년 반 동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밤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밤을 누가 크냐? 이 다툼으로 소란스러운 겁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25절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죠. 세상은 이처럼 권력 있는 사람, 도와주고 막 칭송받는 그런 중요한 사람, 핵인싸, 이런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어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봉사와 섬김의 목적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싶고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 위함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삶의 방식과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 나라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 그를 시중드는 종들보다도 크다는 것, 예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 이 세상이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누구보다도 큰 자인 내가 지금 여기에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발을 씻어주는 자로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하시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역전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상급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정권 잡고 총리 되고 장관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주님의 자리에서 같이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어떤 게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거보다 더 큰 자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다만 지금 이 한국에서 총리 장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또는 미국에서 국무장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고 내 나라, 내 상에서 나는 너희랑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너희는 내 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걸 기대하고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막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너희의 욕망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너희의 욕망이 너무 작은 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큰 걸 못 보고 있는 그게 근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누가 크냐 여기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라 하시는 것이죠.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큰 자인 것처럼 너희도 살과 피를 내어주는 큰 자가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전에 봤던 건데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예고하시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자기 목숨을 정말로 잃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잃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밤을 이제 지나시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겁니다. 이 9장에서 누가 말로만 너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걸 말로만 했으면 누가 이 길을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정말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이지요. 그 9장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여기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 무거운 기독교가 너무 무겁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 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잃는 이야기가 아니라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여기가 종점이고 이 부활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는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말이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 이게 기독교의 단순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것이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러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라세요?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러죠. 기독교는 그냥 목숨 버리는 거, 여기서 쾌감이 있어서 목숨을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는 게 그 목숨을 다시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격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을 믿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죽음과 부활의 역설을 참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결국 뭡니까? 내 삶의 현실에서 그 일상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내 삶의 현실, 내 일상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얻는 길입니다. 사, 즉 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 이것이 단순한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게 그럼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 이것이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성경에서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사랑, 이거는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막 바쁩니까? 누가 크냐?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게 이 제자들과 똑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이 같이 포개어지는 것이고, 못 박히신 그 발에 내 발이 포개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즉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길,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망하고 죽게 되는 게 아닐까 두렵죠. 불안하지요. 남들은 다 악착같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손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생활 해보셔서 다 알 거예요. 다들 자기 이익 챙기려고 바쁘죠. 어떻게 하면 일 덜 할까 하지요.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하려고 해보십시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한 번 하면 저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 같이 하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두렵죠. 계속 나 혼자 이렇게 해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포기하죠. 두려워서 그 선뜻 첫 발을 못 내딛죠. 마치 목숨이라도 정말로 잃는 것처럼 정말로 두렵죠.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야말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무척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큰 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고 내 상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너희는 다스리게 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한두 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길 가지기를 주저하면서 우리는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끌려갈까요? 어느새 자기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죠. 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죠. 막상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고집해봤자 행복하지 않은데, 마음 편하지 않은데, 막상 내 살 길 내가 찾으려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분투해봤자 결국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이익의 길로 종처럼 끌려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 지금 이 일상, 여기에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이 순간 이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최면으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지 하고 내가 그렇게 내 체면을 건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가 계신 게 믿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나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되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 이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의 역설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 학교와 직장,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숨을 내어주는 이 길이 역설적으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손해보고 죽는 길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사는 길.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입니다. 사는 길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그가 계신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